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위함,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가끔 제가 불교 법회를 봅니다. 불교 법회를 이렇게 보면 참 도전이 되고 배우는 게 많아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스님들 참 공부 많이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들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에 막 쫓기고 시달려서 공부를 포기하는, 멈추는 그것이 막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에만 전념한다, 목양일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그 법회를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법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지 않냐?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이 그 좋은 곳이라고 하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하고 그 좋은 곳에 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비겁하게 그런 변명을 혼자 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무서워할 뿐이다. 조금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더라고.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해탈하기 위해 돌을 닦고 이 생에서 그 돌을 다 닦지 못하면 다음 생에 윤회에서 그 업보를 청산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언젠가 득도하면 그러면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참 명쾌한 답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나? 정직하게 말하면 어때요? 좀 두렵지요. 저도 제 죽음은 별로 안 두려운데 여러분의 죽음은 좀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그래요. 저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종교를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위안, 평안을 위한 것,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 살기 좋은 세상을, 살만한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쯤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공예배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살만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계몽주의의 몰락은 인간이 극도로 계몽되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살만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죠. 안 되는구나. 인간은 원래 악하구나.
그게 계몽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교와 신앙생활은 뭐지요? 그건 종교 행위를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레미야 이제 묵상을 끝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를 뭘로 생각했어요? 종교 행위로 생각했어요. 네? 종교 행위. 그래서 우리가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도, 밀곰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는 이 행위를 하니까 성전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거든요. 종교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둬요. 예배 참석했어, 예배 참석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배 참석하면 좋은 성도, 예배 참석을 가끔 안 하면 경건치 못한 성도, 아주 이따금씩 나오면 몹쓸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 행위를 하거나 심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신앙, 의존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요. 뭐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를 갖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다? 아이, 크게 해야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다? 관점이 바뀌는 거다. 이제 오늘 제목대로 다 하면 뭐?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점이 바뀔 때 비로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인. 윤회를 믿으면 불교인. 네?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건 전생의 업보를 지금 청산하는 과정이야. 이 지렁이 한 마리도 전생에 사람이었을지 몰라. 그 사람이 전생에 업보를 많이 쌓아서 뭘로 이번 생에 지렁이로 환생한 거야. 지렁이는 어디 사투리야? 지렁이로 환생한 거야. 그래서 살생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믿으면 뭐? 불교인. 아, 왜 이러세요? 윤회를 믿으면 뭐? 불교인. 근데 우리는 왜 환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인이잖아요. 그러면 환갑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뭐예요? 윤회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환갑 감사 예배, 이건 뭐죠? 되게 웃기잖아요. 아, 우리는 윤회를 안 믿어. 환갑 이런 거 없어. 누가 저한테 무슨 띠? 그럼 가죽띠. 뭐 이렇게 띠 얘기하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것도 다 운명, 환생, 업보, 전생, 그리고 내생, 후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환생을 안 믿어. 전생도 난 안 믿어.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심판이 있다. 난 이걸 믿어.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환갑 진갑 찾고 무슨 뭐 이러면 이 사람은 이건 그냥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오늘 안 끝내실래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생에는 안 돼 라는 말을 해도 되는가? 그럼 다음 생에는 있다는 건가?
이번 생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고 예배 잘 안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되게 재밌어요. 딸랑 4절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뭐요? 새로운 관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무슨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거냐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피곤하세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제가 지금 3시간 잤거든요. 저보다 조금 주무신 분들은 졸아도 돼요. 그리고 힘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목이 갈라져서 잠을 좀 못 잤더니 어떤 병자가 있으니. 되게 재밌지요? 뭐가 재밌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병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어느 동네에 누구 다 산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뭘로 시작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래서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갖도록? 그 병에 관심을 갖도록.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누구냐?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줄이에요. 뭐래요? 이는 마리아와. 병자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첫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병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잖아. 그 여동생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 자체가 독자들에게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누가 아픈데가 아니라 왜 아픈데예요. 어디가 아픈데도 아니에요. 병명도 얘기를 안 해. 예? 그 병든 사람이 누구라고도 얘기를 안 해. 그냥 뭐래요? 어떤 병자가 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야, 좀 너 보는 관점을 좀 바꿔. 누가 아픈데요? 어떤 병 걸렸는데요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병 드는 거야. 사람은 병 들어서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요. 문과생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왜 누가 병들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 보면 대부분 맹인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긴 뭐래요? 어떤 병명에 관심 갖지 마. 그 병 걸린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 갖지 마. 인간은 모두 다 병에 걸리는 거야.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공주병이에요. 안 고쳐져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자, 훌륭하고 똑똑한 독자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그 병자가 아니고 그 병이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와가 있으니까 이게 여동생이 하나가 아니구나. 또 누구? 그 자매 마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그 병든 어떤 사람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리고 관심이 그 병든 자가 아니라 뭐에? 그 병. 근데 나중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뭘 앓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요? 죽음의 시한부 인생이 병이냐?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어요. 혹시 그 병명을 아세요? 몰라요? 그게 죄예요. 당신은 위암입니다, 간암입니다. 그럼 막 큰일 났다고 낙심하는데 그거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병명은 하나예요. 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그냥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힘쓰지 마세요. 뭐가 최고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사는 게 최고지. 아니 무슨 인류대학 나왔다고 안 죽습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고 안 죽습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고통뿐인 삶을 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박스하우스에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멋있는 집 같잖아. 펜트하우스 이런 것처럼 박스하우스에 살면서 살더라도 어떻게 매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아니 어차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무겁고 힘겨운데 왜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사냐고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사냐고요. 전도서의 고백처럼 매일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어제 밴드 경연대회 나온 애들 보니까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 가긴 글른 것 같은데 기뻐 보이니 좋다. 어제 민족사관고등학교 애들 나왔더라고요. 걔는 특별히 또 재즈를 하더라고요. 저놈들 참 특이한 놈들이네. 박자는 하나도 안 맞지만 그러다 하여튼 열심히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경연대회라는 말을 빼자. 이건 경연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이 무대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고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 놀이마당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 아니야. 대상 금상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 중요하죠. 돈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다 뭘 알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떻게 살자고요? 우리 기쁘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소그룹 모임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년부터 안 하셔도 돼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영적인 성숙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우리 기쁘게 하자고요. 기도회 안 나오셔도 돼요. 주일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굳이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면서 왜 강요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잖아요. 예배 나오면 천국 가.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배 나와도 지옥 가요.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고. 또 다른 면죄부 팔지 말자고요. 11조 한다고 천국 가. 아니에요. 지옥 가요. 삶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다 뭐야? 병자야. 우리 다 병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병든 사람에게 있지 않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줄에야 병든 사람이 나와요. 너무 웃기잖아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글 참 재밌게 쓰죠.
우리가 쓰면 뭐부터 쓰겠어요? 환자 이름부터 쓰겠죠. 나사로. 그다음 병명 쓰겠죠. 근데 병명이 뭐예요? 어떤이에요? 몰라요. 글 쓴 사람의 의도대로 성경을 좀 읽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죽음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라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축 헌금을 하든 구제 헌금을 하든 선교 헌금을 하든 그것이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왜 작정하라고 그래요? 왜 적금을 들어요? 그건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창구와 방법을 만드는 일이지, 우리 건축 부채를 갚기 위해 건축 헌금 적금을 듭시다, 이게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강요가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강요였으면요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서를 다 돌리겠죠. 주일 연보하는 게 강요라면 잠자리채를 돌리겠죠. 제가 헌금을 강요로 하게 한다면 제가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싣겠죠. 그것도 많이 낸 순서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무거운 짐이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라면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십시오.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왜요? 어차피 죽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진동 목사님에게, 아니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다니고 바이크를 타면 얼마나 타겠냐? 길어봐야 얼마나. 이진동 목사님, 아유 목사님 길어야 5, 6년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여러 개 타보십시오. 수천만 원짜리는 아니어도 새로운 기종을 좀 사서 이건 이렇구나, 이건 그 즐거움을 좀 누리십시오. 빨간 글자 있으면 무조건 여행을 가십시오. 왜요? 그 기쁨을 누릴 날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떤 병의 해결이 그 당사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글의 구조가.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별로 영양가가 없고 이 문제의 핵심에 중심에 마리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뭘 쓴 거지요? 뭘 쓴 겁니까? 믿음의 행위요. 마리아는 어떤 자였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를 했던 자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던 자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던 자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보이세요? 그럼 제가 미친 거예요? 아니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아 그랬구나. 이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 외워서 무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험이 그거예요. 성경 구절 써놓고 몇 장 몇 절 쓰시오. 제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서 그런 문제는 안 내요. 써놓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는 자신이 평생 즐기지 않고 누리지 않고 모았던 자신의 생명 같은 향유를 예수께 붓고 자신의 자존심의 결정, 여자의 아름다움의 끝판 무엇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바닥에 있는 하인이 존귀한 손님을 영접할 때 존경의 표현으로 했던 발을 닦는 일을 무엇으로? 눈물과 머리털로 닦았던 자다.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된 자였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사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다. 나사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영수가 네가 이정화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 권사였구나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너는 별 볼 일이 없고 그 목사 덕에 네가 산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기억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자 얘기하는데도 보호자 이름만 얘기하고 환자 얘기를 안 해. 그러더니 2절에 와서는 더 뭘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곁다리로 그 나사로는, 병들었던 그 나사로는 그냥 그 여자의 오빠야. 이게 뭐냐? 글 참 재밌게 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벌써 이제 두 번째 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독립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누구의 무엇이라고 기억되는 자입니까? 누구의 무엇이 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단독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 기다렸어. 너 너무 귀하게 살았다. 네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네가 헌신할 때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 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정화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 뭐 다녔냐? 뭐 이러면 이제 망한 거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 아니면 결심하십시오.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요 독립자인 나로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요 독립자인 나로 불리워지고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살지 마십시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독립된 인격으로, 독립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네? 너무 부끄럽잖아요. 응? 그의 오라비더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응? 언제까지? 이제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단독자로, 독립된 사람으로 섭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 믿음이 흔들려요, 이거 좀 그 유치한 짓 그만하고, 지구가 반쪽이 나고, 내 자식이 뭐 승려가 되고, 내 아내가 뭐 신천지에 빠져 있고, 내 남편이 뭐 술에 쩔어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련다. 아멘.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미쳐서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가 미쳐서 뇌물 받고 불의와 부정직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뭐 누구 핑계대고 남 탓하고, 누가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이거 그만하고, 누구 아버지로, 누구 딸로, 누구 아들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네? 이 마리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방용숙은 내가 맡긴 십자가를 충성되게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옆 사람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 낙심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저만 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고, 여러분 때문에 안타깝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왜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신학교 간다는 사람 보면 존경해.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2절. 아씨, 오라버니 참 그러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하니까, 그죠? 세 번째. 여러분은 뭐 하고 사시죠? 뭘 기대하고 뭘 위해서 간구하시죠? 마리아의 기도가 참 특별합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있나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고칠게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다시 고칠게요. 여러분하고 다른 거 없어요? 박문사님, 주의 위해서 기도하시죠. 권사님의 기도와 이 기도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마리아는 왜 이러지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성공과 번영의 도구로 삼는 사람의 기도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3절에서 발견해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지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죽어요. 3달도 아니에요. 3주도 아니에요. 3일 만에 죽어요. 지금 목숨이 정말 끝자락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병들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그 오라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무언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뭐지요? 객관적인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라버니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부모도 없고 형제끼리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기둥과 같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요청한다고요? 병들었나이다. 모든 처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런 기도를 목사니까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주위 처음 신방 갔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낙심되죠. 목사님 신방 와서 이런 얘기하세요. 권사님 기억하세요? 처음 주위 안판정 받고 제가 신방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할 이유가 뭔지를 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왜 살려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려면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 사업을 시작합니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됩니까? 제 소원도 그런 거예요. 저도 속물이니까. 근데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그건 내가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누가?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20명이 너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20명 데리고 평생 목회하는 게 내 영광이고 사명인 거예요. 아멘을 안 해서 감사하네요. 아멘 했으면 제가 그러려고 했어요. 나멜이라고 씨 아멘 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남교회도 간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부임한 첫 주에 할머니들, 그것도 제일 싸구려 비닐장판 깔려있는 맨바닥에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어른들은 찬송하면 다 똑같잖아요. 어떤 찬송이든지 멜로디가 다 똑같잖아요.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래서 기타 꺼내와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고, 하나님 이게 내 그릇이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7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잖아요.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뭘요?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내 번영과 성공을 위한 도구이지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자유로워진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숫자요.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 많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간절하게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형통하게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러지? 그래서 2절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는 내 평생 모은 옥합을 깨본 적이 있나? 내 자존심을 꺾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여본 적이 있나?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 없는 기도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간절히 기도해야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러면 마리아의 기도가 옳은 거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건방 고만 떨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요청하고 간구하고 강청할 일이 아니라 누가? 주인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주인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내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가 사는 것도 그가 죽는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소원은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 우리 가정을 이끌고 책임지고 오라비로서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 내려와서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여기서 마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을까? 응? 뭐라고 그러셨을까?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절을 읽었어요. 읽지 말아야 되는데, 응? 예수님의 반응. 4절을 우리 이거 다 한 거예요. 지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이거 그냥 보면 야, 죽을 병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안 죽어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읽으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이럴 줄 알고 내가 4절을 읽은 거야. 주아 이거 무슨 뜻이야? 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너 어떻게 살래? 뭔 말이에요? 앞에 그냥 제가 넘겼잖아요. 23분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인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 통찰력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응?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에 명대사가 뭐예요?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것이 뭐 문제라면서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마리아의 관점도 그거예요. 사냐 죽냐 이게 문제다. 우리 오라비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뭐래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고치시겠다는 건가? 이러잖아요. 안 죽는데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4절 전체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4절 전체 정리하면 무슨 말이 돼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건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가 아니야?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음을 넘어선 문제가 있어. 죽음을 초월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죽고 사는 건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야. 그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냐? 이게 문제인 거야.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 행복하게 살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몇 살에 돌아가셨어? 90이요. 호상이네. 이게 아니다. 90에 죽었다고 호상이 아니다. 몇 살에 죽었어? 25세. 아깝네. 아깝지 않다. 몇 살에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우리는 9988-234를 외치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어려서 죽었다고 그게 비통한 죽음, 나이 많아서 죽었다고 그게 복된 죽음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저주받은 죽음, 고통에 이르는 과정이 아이고 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 주무시는 것 같이 뭐 돌아가셨어요.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부자로 살았대요. 성공했대요. 대기업의 임원이 됐대요.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뭐 크게 성공해서 몇만 명이 모였대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났냐? 그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났냐? 이게 문제다. 이게 핵심이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요직에 오르고 고위 공직에 오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냐? 연봉을 무슨 10억을 받는데요. 연봉 10억 받는데 그 연봉 10억을 받느라고 예배를 못하고 예배에 나와서 자고 헌신 좀 하라 그러면 바빠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이냐? 그게 뭐냐? 자기 만족 위해서 산 거 아니냐? 자기 성공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 아니냐?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을 때는 그냥 직장에 헌신하고 자식 가르치는 데 헌신하다가 다 나이 들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주께로 옵니다. 이게 뭐냐? 높은 연봉 포기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밥 세끼 먹는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내가 전도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더 귀한 거 아니냐? 아멘을 안 하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병들어 죽게 된 게 뭐가 문제냐?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업에 크게 성공했는데 거래처 사람들이 다 장로가 돼가지고 젖다구로 사업 운영한다고 그게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80을 넘기고 90을 넘겨 살았는데 살아온 삶을 보니까 매일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았다면 그 90이 어떻게 호상이냐?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1년 52주 동안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못 하는데 그 직분이 무슨 영광이 되고 무슨 권위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병이 살 병이냐 죽을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냐?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쳐야지. 그렇잖아요. 진심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가 업적을 이루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매일 불평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매일 다투고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 그래도 마리아만 돼도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뭐 고쳐주세요 이런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온유해요. 얼마나 절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숙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부족한 게 있었던 겁니다. 뭐가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가 그게 본질이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종교 생활, 예배, 찬송,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에서 입지가 좀 단단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거 한다면 그거 멈추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더욱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이게 본질이에요. 기쁘지 않는데 왜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왜 연보를 합니까? 즐거이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 전반에 대한 무엇을 갖는 것?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냥 하나 콕 집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핵심이 도대체 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변명과 핑계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만족 아닙니까? 내 자랑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과 핵심은 뭡니까?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불교 용어로 찰나를 살더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좀 사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 뜻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보시옵소서,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성찬 예배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외부적인 강압이나 과거의 습관이나 전통이나 체면이나 마지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생명과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